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꽤 많은 형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오늘 유다서를 쓴 유다도 있었고 또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누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참 주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 그것이 최고예요. 자,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어떤 제 친구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 한국에서는 신부가 되면은 신부가 태어난 고향에서 반드시 2년인가 3년 정도를 갖다가 봉직하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인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계시는 동안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어쨌든 오늘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이요,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지도자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 본래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를 쓸 때 구원에 관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이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 유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이단들을 보면서 그 이단을 경계하고 대적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리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으니.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여전히 가짜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자,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하는 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성경을 자기대로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는 꼭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줍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찾지 못하면은 제가 그 다음날 다음 주에 내가 이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 답을 주겠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이 돼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다. 나는 계시를 받았어요.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은요. 정말 기도하고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이단의 특징이 오늘 읽은 유다서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단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데 오늘 이단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절제 없이 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건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계속해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1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 이단들의 특징, 경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든지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어떤 곳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또 어떤 이익에 미치면요 반드시 그 이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절대 미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갑을 열느냐 안 열느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꼭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먹이게 하셨어요. 항상 음식으로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익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경건에서 떠난 사람들과 이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경건에서 떠난 자의 제일 먼저 드러나는 행위는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해요? 행함을 동반한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 너 무슨 증명해 볼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에서 말한 예수님에 대한 조롱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한다. 예수님이 언제?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재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믿음에서 떠난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세요. 그런데 그 시간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른대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날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가 재림의 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날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유다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그 무렵에도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이 사도들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유다는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도들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오늘 유다서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고 세상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는 채워진 것 같은데 허전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떠난 목사의 삶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런 삶 바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형통했으면, 내가 좀 평안했으면, 평탄했으면, 날마다 걱정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멀량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수많은 걱정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나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귀로 다 흘렸어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누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누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한 말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꽁무니를 먼저 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럴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아픈 사람이 낫다는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아파, 힘들어, 어려워, 고난 가운데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답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픔이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주신 그 감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신 그 은혜의 발길을,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다시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증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고 창대케 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떡할까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물음에 답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성경의 이 마지막인 이 말라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굴레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음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거룩하다는 뜻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 거룩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장 21절입니다. 오늘 1장 21절. 오늘 말씀의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죠. 여러분, 세상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고민을 듣고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끔 전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를 믿으려고 하고, 장로를 믿으려고 하고, 무슨 선교사를 믿으려고 하고, 전도사를 믿으려고 하고, 권사를 믿으려고 하고, 집사를 믿으려고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랑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려워지고. 그런데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보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을 믿었던 목사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신약성경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참 이 지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만국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좀 권세를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튀고 남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좀 한가닥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전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았어요. 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였던 그 교회 안에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의 일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생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또 요한계시록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때에 오시면 좋고, 또 우리 때 안 오시면 또 다음 우리 세대, 우리 아들 세대에 올 것이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긍휼이 뭡니까? 뭐 자비, 동정,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일 세상에 나가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어제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누구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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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잖아요. 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보면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것, 사실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 그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도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서를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키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주님의 칭찬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 주님의 도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기억하고 지키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